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도 많은 일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을 한 달도 이렇게 또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또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많이 회복되게 해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단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10월 달이 더욱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경배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옆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으로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에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 주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하 아멘 아멘 어린 나를 펴내 하시소 항상 안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의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의 기도가 아멘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가장 행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가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방방곡곡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교회 위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강림하실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지난 한 주간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침 기도로 대표해서 우리 강수연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아버지 보내지만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몸부림치며 말씀과 믿음 안에 살고자 하였지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하였기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심을 아버지 인정하고 믿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문을 넓게 열어답하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주실 곳을 나는 확실해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저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에서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더하사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 주께 고백하오니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늘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해주세요.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교회의 머리와 목자 되신 주님, 수원 우리교회와 한국교회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옵시고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 되게 하사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교, 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이상민 사모 유정 희빈이 나와서 우리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들으신 헌금으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재현에게 성령을 부으사 평생 주님 동행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매 가정이 있사오매 하나님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아르바이트와 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소득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며 구워주고도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재물의 축복을 도와여 주셔서 10의 1조의 양이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교회 차량의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들을 드리는 가정과 우리 청년 학생들 주일학교 있습니다. 이 선교 예물을 통하여 에콰도르 땅에 루마니아 땅에 또 국내 선교에 증거될 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로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 우리 청년 자매들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가정마다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사바하는 우리 지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안내로 대표기도로 오늘도 봉헌송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특별히 돌아오는 이번 주는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또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전하게 또 잘 갔다 오시고 또 다녀오시고 또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또 효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골에서 아마 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교회에서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또 기도 부탁이나 또 예배 또 우리 그래서 이번 주에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짐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기도 제목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베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차량 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시간 될 때마다 또 시간 내어서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잘못 들었었던 상황을 통해서 루스에서 베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복된 하나님의 큰 은총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님 길을 잘못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의 삶에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사업의 어떤 직종을 선택하고 또 인생의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지금 뭔가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잘 선택했는가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는 인생이든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 오늘 하란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28장 10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더라 라고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부엘세바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곳인데 그곳을 떠나 하란이라는 지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느냐 이거지요.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28장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3절 4절에 부엘세바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3절 4절 시작. 전능하심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며 이삭의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장자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에서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지요. 근데 엄마와 동생 야곱이 뭐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그때 배고파서 형이 동생 야곱에게 나도 좀 팥죽 좀 달라. 그랬을 때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내게 줘. 그러면 내가 줄게.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그래 가져라.
그렇게 하고 팥죽 한 그릇 먹어도 자기는 여전히 장자이고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뭐라고요? 네가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지금의 배고픔의 하나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그냥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 행위를 가볍게 여겼더라, 망령되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성도로서 이 예배의 특권을 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주신 직분들, 사명들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나 어찌 됐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서가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둡고 늙었을 때 이 흐릴 때에 야곱이 뭔가 속임수를 써서 에서 형이 몸에 털이 많은 이것들로 붙여놓고 그리고서 형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어떤 잘못된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아닌 지금 야곱에게 그 영광이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라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민족이 모래와 같이 별들과 같이 많을 거라는 이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미를 만들고 와보니까 벌써 축복이 끝난 거예요. 그러자 에서는 이젠 화가 나서 분노에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뭐예요? 야곱은 이걸 피해서 지금 외삼촌 밧다람으로 가는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흔히들 우리 말하잖아요. 그러면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형의 분노에 의해서 축복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산돈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 가운데 하란 땅을 지나서 광야로 가는 이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 광야는 맹수들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로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 18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후사요 상속자가 되었다. 근데 성경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과 축복된 구원의 은혜를 받는 후사가 상속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를 차지하고 소유하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사명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사명 위하여 감당할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고난이 있지만 생각한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내 풍족하지 못한 가운데서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통해서 훗날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은혜에 비하면
지금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의 영광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 영광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서 사는 이것만 봐도요, 지금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와 상속자가 된 것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어려움은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은혜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도망가는 신세로 또한 광야의 외로운 신세로 보내는 거.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네가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기업을 물을 자가 됐다면 이제 뭐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지만 방법이 그리 정직하지 못했단 말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지금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축복의 그 약속은 이루시지만 그 축복을 받을 신앙이, 믿음이 준비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축복된 기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야곱은 이와 같이 이삭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신실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약속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야곱의 기질을, 그의 성품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을 시키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그러므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이렇게 은혜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내가 형을 피해 도망가야 되지? 혼자 이런 광야 속에서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혼자 있어야 되지? 뭐야,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신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땅끝까지 이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 성장이 아직 덜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우리의 믿음의 준비와 신앙의 성숙이 아직 덜 되었음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예요? 야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조금 벗어나지만 여러분, 밧단 아람 외삼촌 누구예요? 라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동생 라헬을 야곱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자마자 야곱이 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내가 열심히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7년을 며칠같이 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양을 치고 삼촌의 집에 모든 허드렛 일들을 다 하는데 자그마치 7년을 며칠 일을 했대요. 왜? 이렇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한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말씀 뒤로 넘어가면 쭉 보셔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뭐예요? 기한이 차서 이제는 7년이 돼서 삼촌, 둘째 따님 라헬 나한테 줘야죠. 그래, 야 일단은 잔치를,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잔치를 배설합니다. 얼마나 그냥 성대하게 차려주는지. 그리고 나서 그에게 밤에, 우리의 전통에 지금 우리 집안의 가문에 첫째 딸부터 시집을 보내지 둘째 딸부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첫째 딸 누구?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이젠 또 뭐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자그마치 14년. 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의 말에도 있잖아요. 뛰는 사람, 이런 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놈이라고 해야 더 맛이 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여러분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삼촌을 나반을 만남으로 지금 야곱이 똑같이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깨어지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도 알잖아요. 제발 이런 모습은 딸이 아들이 아빠의 엄마의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도 많은 것 중에 꼭 그런 거 닮잖아요. 그런 거. 예. 저도 이가 부정교합인데 참 이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이나 어디 가든 다 목사님 아들인 거 첫 보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목사님 괜찮은데요? 한 4년 전에 교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도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성적이고 이런 모습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은 닮아요. 무엇을?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잘못된 연약한 기질을, 못난 것을 하나님은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삼촌의 집으로 하나님은 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는 투덜투덜 됐을 겁니다. 이제는 혼자 밤에 광야에 이거 지금 하룻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보니까 이제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숙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가서 이제 누워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는데 12절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또 보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는 소리가 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15절까지 한번 더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 다시 여기에 브에세바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재차 하나님은 확실하게 해줘요. 근데 지금 야곱의 인생은 이거 초라할, 어제까지 정말 엄마하고 함께 맛있는 팥죽도 끓여 먹고 아빠와 함께 형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축복을 받았으면 뭐 할 거야?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든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탓하든가. 또 한 사람 뭐예요? 왜 이런 삶이, 이런 생활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불평합니다.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면 축복 받는다며요. 맞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습니다. 근데 왜 내 삶은 왜 더 힘듭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더 힘듭니까?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예비하시고 언제든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 축복을,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이, 내 믿음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요. 지금 우리 준호가 있는데 이 어린 친구가 엄마 칼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 학생에게 엄마가 부엌에 가서 큰 부엌 칼을 냅둔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요. 왜? 아직 어린 친구가 칼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질적인, 성장적인, 또 칼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지금 수연이가, 큰 친구가 달라고 하면 그래 여기 있다 라고 금방 갖다 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내가 구하는 그 갈망보다도 더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축복을 주면 내가 그걸 감당할 믿음이, 신앙이 없기에 축복을 주면 뭐예요? 오히려 받은 그거 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던 자들이 여행을 다니고 다른 데 다니고 뭐하고 흥청맞게 쓰고 뭐 하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했던 그가 이젠 응답받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교만할까 봐 오히려 하나님은 딜레이 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야곱을 연단시키듯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말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혼자 외롭고 춥고 두려운 이 상황 속에, 배고프고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다시금 이삭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야곱에게 약속을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깨입니다. 그리고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망가는 인생,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내 삶 가운데 힘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 없구나 라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의 땅 브엘세바, 아빠와 엄마와 사는 행복한 이 생활 속에 쫓겨나고 광야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투덜투덜대면서 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약속하신 것을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도망가는 신세가 아니라,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삼촌 바단 아람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왜 그 직장에, 그 사업에, 일을, 그 학교에, 오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원 우리 교회를, 또한 수많은 어떠한 곳에 오늘의 유튜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보게 하시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게 뭐야 투덜대고 포기하고 삼촌네 집에 가는 야곱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직장을 가는 이 직장에 쭉 쳐져서 시간만 때우고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낸 소명, 사명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왜 보냈지 알면, 저 친구를 구원하라고 했나? 이 회사를 살리라고 했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신우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만들으라고 했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했나? 여러분,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그렇다면 여러분, 일찍부터 일어나서 막 머리 만지고 뭐하고 막 하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돼? 그렇게 하고 예배에 왔을 겁니다. 내가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있다면. 그러나 이 기대가 없으면 뭐 합니까? 어떻게든 그냥 시간 맞춰 가려고 하고 그냥 뭐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가 또 뭘 만들어냅니까? 열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열정을. 오늘 하루 일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대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태연이가 탈이 나서 아들이 3,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만 먹고 뭐 하는데 4kg인가요? 5kg가 빠졌대요. 우리는 또 놀립니다. 우와, 엄마 아빠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데도 벌써 저도 올해 5kg나 쪘는데 운동을 못해서, 야, 너 5kg나 빠졌어, 축하한다 축하한다. 근데 그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막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부러워졌게 힘내려고 삼겹살 사다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싶고 막 하는데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아파 본 사람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걸 모르면 매일같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더 좋은 거 또 다른 거 먹지 못해서 반찬 투정하게 되고 와이프한테 왜 반찬 이거밖에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떠한 기도로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공부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여기에도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이젠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17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칩니다. 전에는 뭐 했는데요? 루스더라. 루스더. 여러분, 그 뜻은 뭐 합니까? 길을 잘못 듣다, 길을 잘못 들어서다. 어떻게 보면 지형이 그래요. 잘못 들었은 줄 알았는데 실패와 패배의 인생의 삶을 가는 것 같았던 곳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곳이 하늘의 문을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학교 현장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가정이
베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연단,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겠지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온 경제가 마비되고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호황을 얻는 직종이, 직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난, 나의 연약한 어떤 것을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야 돼. 그리고 묻고 가지만 언제 그것이 응답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신앙을 유지하고 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에 주었던 이 축복을 자기에게 주었던 축복,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함께 번성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지금 삼촌네 집에 가지만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되어 축복된 삶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이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학교를 가든 일하러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에 힘든 이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루스더가 여러분 뭐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므로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일하는 것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함으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할 거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 시간에 어떤 맞춰서 내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10월에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일으켜 세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영광송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찬양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을 나오셔서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 또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수만 보라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땅으로 광야로 아버지 하나님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가 선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의 인생의 삶이 잘못 들어선 곳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학교가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곳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며 불만하며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며 평탄케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려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복을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기대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못한 것들이 만져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며 훈련하고 있는 줄 믿사오며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이 기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교회가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하는
지나 주만 바라보지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삶 가운데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